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 바로 틀어도 되지 않을까? 안 되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영상. 전체 화면 해주고. 네, 우리 예언이를 위해서 다 함께 박수할까요? 박수 수고. 네, 뒤에서 수고 많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영상을 줘가지고, 자, 네,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전체 화면 당겨서 소리 좀 켰어요. 소리. 소리가 나 이거 열심히 편집했어. 안 돼. 소리가 안 나요? 어디 있지? 아빠. 네. 저기 킥보드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나연아, 포크 어디 있어? 포크? 포크 어디 있지? 아니 포크 아니 여기 중에서 포크 어디냐? 포크 꺼내달라. 지금 아빠. 나 우리 한번 배워볼까? 브로콜리, 가지, 당근, 버섯, 옥수수, 시금치, 감자, 무, 파프리카, 오이, 단호박, 비트, 파프리카. 편집하고 보니까 너무 길게 했네. 부끄럽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어. 네.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럴 때가 있었죠. 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라연이 말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을 먼저 배울 때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이름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도 어떤 이런 공사장에 쓰는 그 기계 같은 차인데도 이름을 몰라가지고 라연이한테 못 가르쳐 적이 많았는데 라연이가 이름을 배우면서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연결하면서 아까 자꾸 뭐라 그랬죠? 똑같다 그러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악어 사진하고 약간 만화처럼 그린 악어 그림하고 이것도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일단 이름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물의 특징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은 되게 외워 나아가는구나. 나도 어렸을 때 이름을 하나하나씩 외워가면서 말을 배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걸 핑계로 영상 한번 해서 우리 아들 말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이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무가 이제 부르짖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자, 기도하여 얻은 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한나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썼고 저는 한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일단 네 글자인 게 너무 싫었고 나 혼자 네 글자니까. 그리고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이 이름 갖고 되게 많이 놀렸어요. 사무실, 사무라이, 쌍문동, 시무엘, 시물. 항상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갖고 놀림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 내 이름이면 되게 감사하구나라고 느꼈어요. 화면 보여주시죠. 복습하고 갑시다. 영양사 박양념 선생님, 건축학과 김노동 교수님, 그다음에 김수학 선생님, 이학규 교수님.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름 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손 고장난 벽씨. 진짜 실제 이름인 거야. 다음이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네, 실제 이름입니다. 다음이요. 나 이거 진짜 웃겼어. 박 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이게 진짜 이름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가정 이름이 더 웃겨. 이렇게 지은 이유가 아빠하고 딸들이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는 귀하게 나온 아들이라고 같이 지었다고 해요. 이 가족의 이름을 보면은 다음 박동굴 좋은네, 박유이나, 박그리나, 박세리나, 박속 그리고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진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정말 몰상식한 아버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 보고 나니까 제 이름 어때요? 엄청 평범하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제 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름을 라현이라고 지었거든요. 열매 라자 비현, 빛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라면이다라고 이렇게 막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빠 생각해봐. 아빠는 사무실이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이름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느냐.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괜찮아, 틀어놔요.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어디서 이제 야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적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해내라 라고 보내심을 받는데 싫어요, 안 가요 하면서 지금 내가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서 말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 어떤 이름의 신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걸 더 정확하게 뒤에 가서 한 단어로 얘기하죠. 15절 보면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고.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요. 대표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사실 이거는 자음만 있어요. 무슨 게임이라 그러지? 자음만 보고 맞추는 게임을? 초성 게임이라 그러나? 그렇지. 그 초성 게임처럼 히브리어는 자음만 쫙 나열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네 자음을 뭐라 그러냐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제 네 단어라 네 그 글자라는 표현이고 이게 왼쪽 이게 이쪽부터 읽는 거예요. 이게 Y고 이게 H고 이게 W고 이게 H예요.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이 네 글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못 읽어.
읽으면 안 돼. 너무나도 이게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읽으면 안 돼서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다음 거.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글자가 나와도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줄 모르게 되는 거야. 뭐 자음밖에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다음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음하고 저 아도나이의 모음 AOA 저 모음을 붙여서 이걸 합쳐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고 합성해서 그 이름을 지칭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부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내 이름을 상대방한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이름을 가르쳐주고 통성명 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 맺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겠다. 언약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 느낌상 뭔가 되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욕하는 거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망령된다는 것은 남용한다 혹은 오용한다는 뜻이에요. 남용한다, 이렇게 막 사용한다, 오용한다,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럼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어떤 건지를 두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잘 틀어줬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부를 때만 말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보면은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 마이 갓, 이거 신앙적인 고백 아니에요. 굉장히 비속어와 같은 것이고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뭐라 그러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마이 갓이라고 안 하고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혹은 오 마이 이러고 말지 이렇게 바꿔서 말하지 오 마이 갓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의미라는 거죠. 언젠가 영화에서 봤는데 Jesus Christ 이러더라고. 뭐지 이거? 유열아? 이것도 욕이지. 젠장 같은 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딴 식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익숙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3계명뿐만이 아니라 10계명은 1번 하나님의 백성한테 준 거야. 2번 모든 사람한테 준 거야. 어렵나요? 다시 이 10계명, 3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네는 이제 관계, 너네 이제 내 백성이야 하는 그 존재한테 준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준 걸까요? 네, 언약 백성들한테만 준 거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 이름 갖고 막 이상하게 신성 모독할 일 없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막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교회 와서 나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대충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명령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주시는 표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는 이거 느끼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는데 생각보다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 많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니,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설교가 되게 형식적이게 될 때도 있어요. 난 아직도 기억나. 첫 설교할 때 초등부에 첫 설교가 딱 잡히고 나서 일주일 내내 울었거든. 그리고 했던 기도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신앙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는 막 오기 전에 막 준비해가지고 대충 올라오고 한 적도 미안해요. 솔직히 있었어요. 평화교회에서는 없었는데 예전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외치고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태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 단순한 신성 모독적인 표현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태도와 내 예배하는 태도를 살펴보셔야 되고 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외칠 때 그 감정 내 마음의 솔직한 생각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가?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반포될 쯤에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는 대부분 주술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막 부른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신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주술을 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 의식 행하지 마라. 우상 취급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종교 의식만 하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는 그런 세상 종교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할 게 있는데 이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조약, 언약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주종 계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을이 갑한테 일항 해가지고 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일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을에게 뭘 해주는지를 적어놔요. 갑이 을에게 그래 위기가 있으면은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러 오겠다. 도와주러 오겠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종 간에 어떤 나라가 싸웠어. 한쪽이 졌어. 그럼 이제 이쪽 신하 나라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맺었던 언약, 계약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 평소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살다가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쓱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셔도 도와주실 거예요. 내 경험상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도와줄 거야가 아니라 그러지 말고 평소에 나하고 계속 동행하자. 평소에 나를 섬기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같이 살자. 그러면 네가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언젠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 화가 났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화가 났냐고 물어보니까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냐고. 교제 안 한대. 예배는 빠진대 자주. 말씀과 기도는 꼭 해야 되냐. 제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거네.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가겠다.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목회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길 기도합니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저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제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고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도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되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저분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나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 드러나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걸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 맞을걸? 하나님 그냥 우리가 쉽게 여기면서 막 하도 하나님 언제나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참아주겠지. 미안하지만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남자친구 사귀었어, 여자친구 사귀었어, 되게 진짜 바보 같은, 나만 볼 줄 모르는,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사람 바람 피고 돌아다녀도 나만 사랑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 좀 그런 모습 가끔 있긴 한데 그게 당연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성 모독을 경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진정한 신성 모독인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건 무엇일까? 내가 그냥 오 마이 갓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럼 말조심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말할 때 조심조심해서 말하면 나는 신성 모독 안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건요, 세상 사람들의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빠하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딸하고 그 아빠가 이 멘트를 하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었어요. 친아빠가 아닌 걸 알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 하니까, 조금도 상처 안 받는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줄 수 없다. 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딸과 우리 가족뿐이다. 뭐 누군지 아시죠?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나 정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뿐이야. 그게 오늘 계명이에요.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